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40년이
마무리될 무렵에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 32절에 나오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거의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살아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 서구 교회들을 보면 딱 이 히브리 민족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세월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거의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미 큰 흐름 자체는 그쪽을 향하여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님과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20대에서 40대까지의 개신교인 중에 절반이 사라졌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전체 개신교 인구가 2012년 22.5%였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16.6%로 20대는 19%에서 9%로 30대는 21%에서 11%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40대는 26%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1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로 24%입니다. 10년 사이에 젊은 세대의 절반이 줄어들어 버렸고 또 그 10년 사이에 60대 이상의 고령의 감소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신도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비율이 20대에서 40대 중에 3사람 중 1명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절반 정도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톨릭이나 불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기의 절반 정도가 되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정과 부정의 역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구 사회의 교회가 위력을 잃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이 효율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사업은 열매를 기약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경로를 통하여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들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의 위력이 살아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서구 교회는 이미 몰락한 지 오래이고 한국 교회도 쇠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구 교회의 몰락을 통하여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아시아 지역 중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곳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이고 뜻밖에도 유목민의 습성이 남아있는 아직은 사실상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몽골 같은 지역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급속도로 확장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거꾸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통하여 다시 복음이 번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 유튜브를 켰는데요. 갑자기 그 영상이 하나 저에게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BBC에서 방송한 영상인데 네팔의 복음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팔은 불교와 힌두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왕가가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2008년에 힌두교 왕가가 종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겉보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힌두교도는 카스트 제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통념이 지배계층에게 있었는데 네팔 지역의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들불 번지듯이 번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교단 말할 것 없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로 모여서 복음을 전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마치 예전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힌두교 지역들은 특히나 무속 이런 게 강한데 병고침의 은사들도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 힌두교도들이 전부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현지 목회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신학을 공부하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교회 나오는 건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바로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배계층이 이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이미 그 복음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지인이 네팔의 선교사님으로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안 된다는 곳이었거든요. 인도가 안 되듯이 네팔도 안 된다 했는데 네팔은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말씀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여전히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주의 종들을 부르신 것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종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며 복음이 다시 전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복음에 대한 신뢰만은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그 복음을 소유하시고 항상 복음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는 영원하시며 주의 복음도 영원히 주의 능력과 함께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쇠락함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여지고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